지금 한국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개봉한 지 2주 만에 약 900만을 돌파하는 아주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는 1597년도에 임진왜란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330척의 배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 명량해전, 울tur목해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치관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예리한 눈으로 돌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 전쟁을 이겨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치관을 그때 갖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을 정말 새롭게 무장을 시키게 되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극복된 상태다. 즉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말로 병사들을 아주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도망을 쳐서 육지로 간다고 한들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고자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죽을 바에야 그 명예롭게 우리 한번 같이 죽자, 나라를 위하여 한번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말로 모든 부하들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그게 금방 저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의 경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앞장을 섭니다. 이것이 명량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도력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의 지도력이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이 사는 데는 이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믿음과 신념이 가치관이에요. 야,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너는 저런 가치관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거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이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각까지 결정을 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는 우리들만이 지닌 가슴 아픈 애통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살이와 거지 생활로 한 맺힌 눈물도 있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풍습이나 양식도 짓밟힌 분통 터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국가도 못 불렀습니다. 태극기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역사,
섹스피어를 모르고 게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이 들면서 정말 이 국가관이 확실하고 역사관이 확실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이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에스더는 그때의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가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하여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총리 하만이 이 소수민족인 유다민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싹 쓸어버리려고. 그 이유는 외삼촌 모르드게가 궁궐 입구에서 아마 숨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총리가 들어오는데 인사를 안 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외삼촌이 왕비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빨리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근데 그때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왕이 불러서 나가면 괜찮은데 안 불렀는데 나가서 왕이 왜 왔냐 이렇게 딱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행히 호를 내밀이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50%의 이 확률을 가지고 외삼촌 모르드게는 나가라. 에스더가 변명을 하여 망설이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독촉을 또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다 고했더니 왕이 용납을 하고 하만은 큰 장대에 달려 죽고 유다민족은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이걸 갖다 불임절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3.1절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광복절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8.15 69주년을 이번 주에 맞이합니다. 이번 주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작은 애국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첫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은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관을 나는 갖고 산다고 하는 말이죠. 본문에서는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위태위태하게 되었어요. 소수민족이죠.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죽음을 초월한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은 순교에 왕 앞에 나가는 역사를 만들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결단은 목숨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이익을 먼저 제일 챙기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의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있다면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나라 잃은 슬픔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뭐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우리의 정신만이라도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그런데 나라에 대한 소중한 마음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금천의 공동체들이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목숨이 명량대전, 즉 울들목 그 대전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울들목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뇌를 겪으면서 내가 이 명량해전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그 정신. 사람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목숨과 지위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네가 왕비로서 왕을 어떻게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란 얘기죠. 그러니 너는 지금 왕에게 나가서 이 진실을 알려라. 너의 왕비라는 위치는 오늘 이 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그 때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 때가 한번 오는 거예요. 예? 나의 지위를 쓸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쓸 때도 있어요. 내 물질을 쓸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에, 딱 쓸 때에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고 인간의 존엄성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갯돈이나 회비나 이런 것들은요, 그 날짜 되기 전에 미리 내세요. 왜냐? 어차피 낼 건데 그때 안 내면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요. 나중에 다 얻어먹은 다음에 내면 뭐 어떡할 거예요? 미리 내면 아유 그 사람 참 신사야, 훌륭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똑같이 내는데도 나중에 내보세요. 에이 노랭이 그건 참 돈 더럽게 안 내. 그냥 그 자식 왜 그러고 빼버릴까 여기 우리 모임에서? 그 나중에 사정하면서 또 갖다 내. 요건 아주 번지기로 얻어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미리 딱 내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사람이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리듬이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왜? 그 때에 한번 너를 쓰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지금 살고 있음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내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주신 이가 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쓸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것이 언제인가? 우리는 항상 질문하며, 그래, 내가 이때 나의 지위를 한번 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때 나의 물질을 한번 힘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158인의 증언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봤는데, 일제 감정기 우리나라 많은 여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 노릇을 하는 그런 건데, 그때 158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죽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나요. 어떤 할머니는 동네 마당에서 친구들과 고무줄을 하고 있는데 그때 14살이었어요. 근데 다짜고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대로. 또 어떤 분이 아기를 낳으니까 일본 놈들이 부대에 담아 갖다 그냥 버리기도 하고, 시달림에 지쳐 병들어오니까 담요로 말아서 산 사람을 갖다가 묻기도 하고, 이건 제가 그때 본 기억만 해도 너무나 쓰라린 과거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살아가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고통받았던 그것을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드바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박물관은 가보면, 여기죠,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너무 크고 다리만 아파. 볼 건 없고,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안 오고. 근데 거기는 작아요. 작은데 한번 쫙 돌아보면, 외국 사람들도 눈물이 날 정도야. 그러니 본국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매번 거기를 돌고 또 보고 돌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딱 아주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까지 총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한 바퀴 딱 돌고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이런 글이에요.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참 무서운 글귀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강한 민족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일본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어린 피비린내 나는 일본의 만행에 대한 발자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일본 만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일본 차 좋다니까 일본 제품 차 아무거나 생각도 없이 그저 육신만 편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제일 큰 한국 식당이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왜? 이렇게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계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 정도예요. 왜? 큰애들이 와서 팔아주지도 않으니까. 옛날에는 잘 팔았는데. 그 문을 닫았다고 하는 얘기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과거보다 더 무서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다시 침략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바른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언제 다시 침공해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역사의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심어주고 힘있는 나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야당 여당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키는데 1919년 3.1 운동 때 34민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5만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적은 숫자였지만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들었던 것이 3.1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뭐를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앞장서야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소중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많이 목숨을 던졌는지 몰라요. 왜? 재산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다 썼어요. 예? 세상에 하와이에 가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나라를 위하여 돈 쓰라고 그때 끌려갔던 그 노동자들이요, 뭡니까? 그 사탕수수 만드는 거기에서 돈 벌어 가지고 그 돈을 보낸 것들이 하와이에 가면 지금도 기록이 다 남아요. 아니, 사탕수수 하면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모아가지고서 군자금으로 보낸 거야, 다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서는 조금 좀 덜 쓰고, 좀 큰 일에, 에? 좀 우리 꼭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아니면 이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려서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동네 전기가 들어왔어요. 호롱불에 있다가 세상에 호롱불에 있다가 전기가 맨날 호롱불 밑에서 그냥 새까맣게 코가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모르는 거야. 세상에 마루 위에 하나 딱 켜놓지, 안방에 하나 켜놓지. 나는 그때 야, 전기가 들어오면 전등을 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기만 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등만 켜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돌리고 아니면은 뭐 공장에 뭐 그냥 모다도 돌리고 엄청난 역사들을 많이 만드는 거야.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로서만 만족하지 말라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좋아. 여기에 만족해? 아니죠. 모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히타도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내 삶이 사용이 되고 쓰여지고 가치 있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지.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 민족의 등불이 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복음의 등불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에서처럼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우리가 지금 뭐 동학난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각자 이런 정신이라도 갖고 살자 이거야. 마음이라도 갖고 살자 이거죠. 왜? 69주년 8.15 광복절이 내일 모레인데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져 있는 이 민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